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여 오늘 이렇게 수요 예배로 모일 수 있도록 하나님 생전에 올라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진실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였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 은혜를 사모하여 지금 또 많은 어려움 속에 있지만 주님의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생활하며 날마다 우리의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진실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아버지여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는 영혼들이 다시 한 번 더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인간의 아버지 욕심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파괴하여 아버지 이 코로나라는 엄청난 바이러스라 아버지 온 세계를 아버지 휩쓰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 새롭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바로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양제일교회가 이 지역을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시고 복음의 아버지 하는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언양제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120주년의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지는데 아버지의 주님 성전이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손에 다시 증축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붙잡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의 성전을 건축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이 온 이 땅 가운데 새롭게 하여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아버지와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또 한 번 더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성전을 붙잡아 주옵시고 이 성전을 아버지 하나님은 더욱더 아름답게 증축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여 붙들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일 때문에 아버지 시험에 드는 자 없게 하시고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더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임하여 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어려움에 처한 아버지 하나님 형제 자매가 있습니다. 아버지여 그들의 어려움을 아버지 아시오며 아버지여 붙잡아 주옵시고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여 낭망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으로 이겨나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아버지와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임하여 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특별히 또 하지 않으며 볼수이식을 앞둔 우리 온청이 있습니다. 그 가정을 그 아이 딸을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옵시고 가볍게 여겨주셔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임하여 주셔서 볼수이식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 하시고 부작용이 없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가정으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하나님 가정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땅 가운데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 허물어지고 있나이다. 아버지와 가정들이 아버지 바로 세워질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 안에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기도와 말씀으로 그 어린 생명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안이 살 길이요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길만이 참된 길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이 땅 가운데 이 세상의 물질을 아버지와 탐하거나 아버지와 세상의 풍토에 아버지와 걸리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방해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아버지하고 나타낼 수 있도록 그 생명들을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단위에 세우신 우리 목회한 목사님 말씀을 준비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고 우리 심령밭에 떨어져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에 이끌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참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오늘 또 귀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3장 1절부터 9절)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515쪽입니다. 구약성경 3장 1절부터 9절.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9절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지도자가 되려고 하면 좀 시야가 좀 넓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세밀하게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한 나라의 왕이 된다. 좀 멀리 볼 수 있는, 멀리 본다는 것은 항상 방향이 언제나 가는 길이 옳고 방향이 목적이 뚜렷한 것이죠. 멀리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그리고 아주 세밀하게 인간과 인간관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살펴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솔로몬의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구할까?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주실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싶은 것을 구하게 되는데, 큰 시야, 넓은 시야와 그리고 인간과 인간 관계에서 벌어지는 그런 인간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서 왕위에 처음 오르면서 여러 가지 했던 일들을 좀 정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꿈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야기들,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해주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을 살펴볼 겁니다. 먼저는
다윗이 죽고 난 이후에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을 따르면서도 다윗과 반대편에 있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에 관해서 솔로몬은 그들을 한 명씩 한 명씩 숙청시키는 그런 작업을 합니다. 특히 자기 왕을 찬탈하려고 했던 아도니아, 솔로몬의 형이죠. 아도니아를 평민으로 왕자의 자리에서 평민으로 물러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도니아가 다윗 왕의 마지막 아내 아비삭이라는 그 처녀와 같은 아주 아비삭 출신의 여인을 아도니아가 사모하게 되고, 그리고는 다윗의 아내를 자기에게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죠. 결국은 솔로몬이 이 일은 반역으로 평가하고 죽일 기회를 찾았는데 아도니아를 그런 이유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제사장 사독의 경쟁자인 아비아달, 다윗과 함께 평생을 같이 했던 아비아달이죠. 그런데 그가 나중에 반란을 일으키는데 또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죽일 수는 없고 그를 다른 곳으로 추방시켜 버립니다. 마지막으로 요압, 다윗 왕의 군대 장관이었지만 끝끝내 다윗의 명령을 여러 차례 어기고, 그리고는 아도니아 편에 들었던 이 요압은 나중에 또 솔로몬이 요압을 처형시켜 버리고, 북쪽에 사울의 가족으로 압살롬의 반란을 뒤에서 도우고 다윗을 비난했던, 저주했던 시므이 역시 솔로몬은 그를 처단해 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북쪽 이스라엘의 편에 있으면서 솔로몬에게 반기를 들었던 사람들을 전부 정리를 하고, 그리고 대외적인 안정을 찾게 되죠. 그러면서 솔로몬이 했던 일들이 오늘 1절에 시작이 됩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애굽은 그때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는 가장 강성한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애굽은 대체적으로 정략 결혼, 그러니까 자기 공주를 다른 나라에다가 내어주는 정략 결혼을 대부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애굽은 큰 나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에 자기 공주를 보낼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은 대단히 강성해지고, 그리고 애굽은 그 힘이 좀 약화되어 갈 시기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애굽에서 공주를 보내고 솔로몬과 더불어 결혼을 하게 합니다. 정치적으로 결혼을 맺은 것이죠. 정략 결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결혼이에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방 여인과 결혼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따르게 되냐면, 이 이방 여인과 결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여인이 가지고 있는 신을 가지고 오게 되거든요. 애굽의 신들을 가지고 오게 되고, 그리고 그 애굽의 신들을 가져오고 그와 더불어서 산당을 지어줍니다. 그러다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야훼 하나님만 섬기는 민족인데, 왕비로 말미암아 우상들이 들어오게 되는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했던 이 정략 결혼과 같은 그런 것들을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세상의 힘을 의지한 겁니다. 물론 이때는 그 정치적으로 아주 초반기의 일이니까, 나이도 어리고 하니까 어떻게 이 나라를 다스려 가야 될지 감이 잡히지 않는 그런 시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하는 일들을 그대로 수용하게 된 겁니다. 정략 결혼을 통해서 애굽의 든든한 뒷배를 가지게 되고, 그리고 정치적인 안정, 군사적인 안정을 취하려 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역사 대대적으로 엄청난 혼란을 겪게 되는데, 바로 솔로몬이 이런 골칫덩어리와 같은 그런 일을, 우상숭배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일로 남게 되죠. 어쨌든 시작은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솔로몬의 그 정략 결혼이라는 이런 잘못된 선택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예배드리는 행위는 그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업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3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 그리고 기브온으로 가서 솔로몬이 그 제단에서 1천 번제를 드렸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산당이라는 말은 바못이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는데 높은 산이라는 뜻입니다. 산당, 높은 산이죠. 높은 산에 제단을 쌓고 또 특별하게 생긴 나무나 그다음에 잎이 넓은 그런 나무들, 거기에다가 우상을 세우고 돌기둥을 세워서, 그리고 풍년을 기원하고 다산을 기원하는 그런 제사를 지내는 곳이 바로 산당이에요. 기브온은 이런 우상을 섬기는 산당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이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다고 할 때 이 산당은 아마 이방인들이 지은 산당이 아닐 겁니다. 기브온에 가면 다윗 시대에 아주 유명한 곳이 있어요. 기브온에 큰 산당이 하나 있는데, 그때는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기 전에 아비나답의 집에 아비나답의 집에 언약궤를 두고, 그리고 나중에 거기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왔던 것을 기억할 겁니다. 이 아비나답의 집과 관련해서 산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니고 번제를 지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1천 번제를 드리게 된 것이죠. 아직도 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1천 번제를 어떤 방식으로 드렸느냐, 의문점이 많이 남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꺼번에 소 1,000마리를 한꺼번에 잡아서 제사를 드렸다라는 사람도 있어요. 신학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1천 번제는 하루에 한 마리씩 해서 1,000일, 그러니까 3년 동안 한결같이 예배를 드렸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1천 번제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솔로몬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매일매일 소 한 마리씩을 잡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이죠. 꾸준히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솔로몬의 영성,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예배자예요. 참으로 내가 예배자가 됨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그는 그렇게 삶에서 행동으로 옮긴 겁니다. 사실은 다윗을 생각해 보면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했습니까? 그는 광야와 같은 곳에서, 광야라든지 그리고 험한 동굴 같은 데를 다니면서, 그리고 험한 골짜기를 다니면서, 그리고 그 어려운 고난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험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는 어릴 때부터 들에서 양을 치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했고 노래를 지어 불렀고, 그리고 광야와 같은 곳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며 시를 짓고 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험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을 노래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은 예배자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루에 한 번씩 천일을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꾸준함이 없으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겁니다. 꾸준함이 없이 그렇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꾸준히 열정적으로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직장 현장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렇게 땀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나름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는 방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 방식,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방식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서든지 아니면 현장에서 하나님을 찾든지 어쨌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열심히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에 보면 이 1000번제를 다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하고 묻습니다. 꿈에 나타났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리레아라는 말을 쓰는데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사실은 솔로몬은 다윗과는 좀 다릅니다. 그리고 사사들과도 좀 달라요. 사사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이 임한 자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중재자로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자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이 임하셔서 그리고는 중재자 역할을 감당했어요.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 부음으로 공식적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가 되었다라는 선언을 한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어떻게 해요? 솔로몬은 예언자가 그에게 기름 부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성령이 임했다라는 내용도 나와 있질 않아요. 그런데 솔로몬의 역사의 초반에 그에게 꿈에 하나님이 나타났다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는 꿈이라는 것이 보통 우리가 꾸는 일반적인 꿈하고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의미로? 하나님이 솔로몬을 인정했다고 보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하나님, 너는 내가 너를 세웠다, 내가 너를 기름 부어 세웠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건으로 오늘 본문에 솔로몬이 꿈에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꿈하고 솔로몬이 꾼 꿈은 다르게 평가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꾼 꿈은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과의 중재자로 세웠다는 공식적인 선언으로 본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 부름을 받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공적인 일의 모든 것의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이는 우리 모든 것에서 공적인 시작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인생의 길에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길이 열려졌습니까?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에 새로운 길이 열려지고
출발점이 시작이 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을 통해서 열려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의 답을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는가라고 물었어요. 그때 솔로몬은 세 가지를 가지고 대답을 합니다. 6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아버지 다윗의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나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솔로몬은 먼저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게 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앉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앉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의 자리에까지 앉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주어지게 된 은혜의 결과라는 겁니다. 높은 자리에 있어 보면요, 이렇게 고백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결과적으로 내가 어떤 자리에 앉게 되었을 때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정말 쉽지 않아요. 제가 친하게 지내던 우리 인천에 있을 때 밑에 아래층에 사는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집사님이 아니에요. 그냥 교인이 아니에요. 일반인인데 이분이 나랑 좀 친하게 지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나눕니다. 근데 이분이 덤프트럭 운전사예요. 큰 덤프트럭 운전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쭉 물어봐요. 덤프트럭, 큰 트럭에 딱 앉아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높은 트럭에 딱 앉아 있으면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대요. 높은 데 있으면. 가끔씩 차가 자기 앞으로 새치기해서 딱 오면 마음속으로 이런 무서운 생각이 든답니다. 내가 이걸 그냥 확 밀어붙여갖고 딱 찌그러버려, 그냥 올라타버려, 이런 마음이 불쑥불쑥 든대요. 그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자기가 높은 데 앉아 있으니까 마치 내가 높은 사람이 된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하게 된답니다. 큰 차를 몰게 되면 마치 나도 큰 자리에 앉아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상상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도 막 그런 마음이 들게 된, 언뜻 무서운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사람은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누리려고 하는, 남들을 누리려고 하고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냥 권력을 한번 써보려고 하고 힘을 써보려고 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런 마음이 든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은 자기가 임금이 되었을 때 내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스포트라이트를 자기에게 비춰지고 자기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었던 그런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의 자리예요.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어떤 위치에 가든지 간에 우리는 무엇을 고백해야 됩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이 자리까지 올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결과로 어떤 모습에 처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지금까지 이 자리에까지 서게 된 것은 여러분 능력으로, 실력으로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이 아니에요.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갖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작은 아이라 출입을 알지 못한다. 나는 어린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가 나이가 어려서 어리다라고 표현한 게 아니에요. 한 나라를 통치하는데 자기 자질이 부족하고 경험이 부족하다. 그래서 어리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또한 내가 왕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서면 어린아이와 같다. 라는 표현으로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라고 표현한 겁니다. 요즘 뉴스나 텔레비전, 신문이나 이런 걸 보면 정치인들이 저는 이렇게 얘기하면 정치인들이 머리가 나쁘다 하면 좀 그렇지만 공부도 잘하는 사람들인데 생각을 좀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가 어느 높은 자리에 딱 서려고 하면 저는 성경적인 마인드를 가지면 저는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고 그를 따를 것 같아요. 국회의원이나 아니면은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항상 자신의 특별한 능력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이런 부분에서 전문가라고, 경제적인 부분에서 전문가요. 또 정치적으로 독특한 사람이요. 행정력도 탁월합니다. 사람 관계에서도 뛰어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하는 것들을 피하라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표를 호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높은 자리에 자기를 앉으려 한다면 이런 태도로 하면 어떨까? 저는 부족합니다. 잘 모릅니다. 약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그 사람이 몰라서가 아니라 심정적으로 본인이 뛰어나고 잘났다고 그렇게 호소하기보다가 나는 참 약하고 부족합니다. 이렇게 만약에 시작한다고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를 안 뽑을 것 같죠?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의 태도를 보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구나. 참으로 다른 사람보다도 더 낮아지려고 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평가할 거라고.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한 거야. 하나님, 저는 아이와 같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저는 아이와 같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아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만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그런 아이와 같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그런 왕의 자리에 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을 맡았을 때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전부 다 어린아이와 같아야 돼요. 어린아이가 어리석고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 어린아이 같은 심정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내가 살 길입니다. 이게 어린아이 같은 심정이거든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어린아이입니다. 오늘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저는 살 길이 없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9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달라고, 듣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지혜롭게 재판할 수 있는 듣는 마음을 달라고, 듣는 길을 달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질문이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질문이 정확하고 그리고 하나에 집중되어 있어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무엇을 질문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엉뚱한 이야기를 이것 했다가 저것 했다가 무엇이 핵심인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냥 많은 내용들을 기도하면 되는 줄 알고 이것저것 무조건 많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행설수설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런데 기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 내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행설수설하거나 중얼중얼거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 필요에 따라서 가장 정확하고 집중적으로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해야 하는 겁니다. 솔로몬은 왕으로서 돈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살도록 해달라고 구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전쟁을 잘할 수 있는 기획력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이 다 필요하지만 그런 진짜 필요한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구했어요. 그리고 그가 얘기한 게 나에게는 백성이 많습니다. 지금 내가 다스려야 될 백성이 많습니다. 이 백성이 많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백성들이 일일이 살아가는 환경이 여러 가지 갈등과 그리고 문제들 가운데서 살잖아요. 이런 갈등들을 일일이 풀어주고 해석하려고 풀어주고 답을 주려고 하면 백성들의 사정을 깊이 있게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여러분 왕의 자리에 앉아서 백성들의 사정을 일일이 다 압니까? 뿐만 아니라 왕에게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은 누군가는 거짓말을 치고 속이거든요. 한 사람은 진리를 가지고 있겠지만 다른 사람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대체적으로 거짓말이 판을 치어요. 속이는 거예요. 속임수 철저하게 감추고 속이고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게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상대방에게 어떻게 내 속을 보이지 않고 표현할 수 있을까? 상대방을 속여서 어떻게 이 내 의도를 정확하게 전달할까? 이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찾아내고 진리 가운데 사람들이 살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잖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에게 속에 있는 거 숨기고 다른 걸 나타내려고 사람들에게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행동 우리는 취합니다. 진짜 본심은 숨기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달라고 구한 겁니다. 듣는 마음이란 게 무엇이겠어요? 듣는 마음이란 게 무엇이겠어요?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길을 달라고.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을 달라는 겁니다.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진실을 알 수 있도록 아는 능력을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구한 것은 사람 속에 숨어 있는 그 마음에 양심의 그 깊은 곳에 있는
그런 마음을 직접 알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구한 것입니다. 세상을 다스리려고 하면 넓은, 또 멀리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죠. 지도자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방향성입니다. 사람들을 바른 길로,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멀리 보고 넓게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져야 지도력이 생깁니다. 뿐만 아니라 지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풀어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엉켜져 있습니까? 거짓으로 가득 찹니까? 불만과, 그리고 사람과 사람끼리 다투고 하는 이런 모든 갈등들을 제대로 풀기에는 왕의 자리에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듣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사람들의 마음을, 백성들의 마음을 깊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구하게 된 겁니다. 결국은 솔로몬은 하나님에게 놀라운 칭찬을 받습니다. 내가 가장 좋은 것을 구했다. 진짜 구해야 될 것을 구했다. 사람 백성들의 마음을 알고 정확하게 재판하고 판단할 수 있는 이 일들이 솔로몬이 다스린 나라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오래 살 수 있는 것, 장수와 그리고 부와 명예를 함께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서 듣는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성도와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신앙생활은 성도와 성도가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는 공동체예요. 성도의 교제가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함께 살다 보면 이 갈등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부부 사이도 갈등 없이 삽니까? 얼마나 많이 싸우고 그렇게 합니까? 부부 사이라도 갈등을 가져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갈등이 있죠. 성도와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성도끼리도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문제가 일어나고, 그리고 서로 다투고 싸우게 되고 원수지간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듣는 귀를, 마음의 귀가 열리도록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상대방의 그 깊은 속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눈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도와의 아름다운 교제는 마음을 나누는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주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주어진 우리 이 교회 성도 간의 모임 가운데 아름다운 마음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 깊이 있게 나누고 서로 사랑하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자라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성도와 성도끼리 아름다운 만남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로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다 내어놓고 숨기지 않고 서로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깊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깊이 있게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구하며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에 감사해서 지금까지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자리까지 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이 너무나 부족한 아이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종입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아이라고 고백했던 솔로몬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나는 아이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고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가 120주년을 미리 내다보면서 준비했던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먼저 성도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마음과 마음을 모으게 해주셔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병 중에 있는 이들이 있고 수술 중에 있는 이들이 있고 또 연로해서 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부터 오후 예배도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책별로 성경 공부, 지난주까지 신명기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이번 주는 여호수아서 공부하게 될 텐데 미리 한번 읽어오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루에 한 번씩 디도서 100회 읽기, 하루에 한 번씩 그냥 저도 하루에 한 10장 10번 읽을까 하다가 그냥 하루에 한 번 읽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하루에 디도서 한 번씩 한번 쫙 읽어보시고 그러면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정리가 될 겁니다. 저는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를 관점으로 보고 디도서 읽기 계속 매일매일 읽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만 읽어보세요. 그리고 묵상하시고 100일 동안 디도서 읽으면 교회가 눈에 보일 겁니다.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야 될 건가,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 갈 것인가, 이런 영적인 훈련에 꼭 참석해서 함께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눈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대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